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 아버지를 닮은 그 작은 태양의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 천하의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이 지상에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극소수의 남은 자녀들, 진리와 신적 질서와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믿고 따르는 그 아버지께 속한 영혼들을 끌어안아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함순과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아버지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대한민국과 미국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전한길 선생님을 비롯하여 선의 세력에 아버지 뜻을 목숨을 걸고 수행하는 모든 작은 불꽃 같은 그 영혼들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이들이 다윗처럼 용맹하고 다니엘처럼 굳건하며 유디처럼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그 정도로 강하고 또 에스텔처럼 지혜로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처절한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요, 아버지의 뜻의 분신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인류의 사악한 이 카발 마귀 세력과 적그리스도의 하느님을 빙자하여 영혼들을 속여먹는 이 마귀, 그리고 그 하수인격에 해당하는 빨갱이의 북한과 중국을 포함한 성모님께서 네 마리의 붉은 용이라고 하신 그 공산당의 모든 세력을 이제 전 지구상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 없애주시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저는 5,200만 모든 국민들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인간적인 모든 마귀를 하나도 남김없이 뿌리째 다 캐내어 위대하신 완덕의 어머니 발 아래 봉헌드리며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겠습니다. 그 5,200만 국민들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 위에 주님 정의의 불을 쏟아 부으셔서 그 모든 마귀를 완전히 패배시키고 몰살시키고 죽여 없애버려 주시고 이제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와 진리만이 이 대한민국과 인류를 지배하시는 위대한 단 하나의 가치가 되도록 그리고 아버지께서 친히 어서 빨리 오시어 다스려 주시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그것에 반하는 모든 마귀 세력을 작은 끈앞을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모조리 박멸시켜 주시옵소서. 간곡한 갈망으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오늘도 저희 사명에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모든 영혼 회원들 그들이 지은 죄를 저희가 행하는 배상과 보속으로 대신 회개하고 뉘우치오니 그들을 세상의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그들이 아버지의 각자의 위치에서 충직한 도구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저희 사명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모든 뜻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드릴 수 있는 반향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모처럼 아버지께서 마라나타 성지에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학습은 어떠한 메시지를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좀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기대되고 어떤 말씀을 주셨을지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메시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예수. 이 메시지는 거룩한 사랑의 선교에 관해 세상에 주는 메시지다. 너희가 누구를 신뢰할지에 관해 신중하지 않으면 너희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혼란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 너희는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성모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할 성모님 감사합니다. 자, 같은 날 2025년 2월 4일 날 주신 두 번째 메시지를 또 읽겠습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사람들이
사람이나 장소나 사물들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얼마 전 공중에서 일어났던 그런 끔찍한 사고는 없었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같은 날 메시지가 지금 2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성모님이 주셨고 그 다음 2번째 메시지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요 메시지가 그냥 우리가 한번 쭉 읽었을 때는 되게 간단하고 쉽다.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 뭐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하고 휙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어갈 확률이 매우 매우 높죠. 그렇죠? 근데 영적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 겉으로 드러나는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 너머에 숨겨져 있는 본질적 원리를 보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보는 거고 메시지도 그렇게 보는 거고 천상의 책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으로 읽고 넘어간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강력한 하나의 원리가 있거든요.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와 뒤에 읽은 2번째 메시지는 연결되는 메시지예요. 같은 원리를 말씀하시고 싶은데 한 번은 성모님이 말씀하셨고 한 번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이런 거거든요. 그럼 먼저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죠. 자, 보시면 이 메시지는 오늘 어머니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에 관해서 세상에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이 전체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자. 그러면 뭘까요? 여기 분별이에요. 분별. 4번째 줄에 있는 분별. 분별을 지금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거든요. 성모님은. 자, 그러면 성모님의 메시지를 요약 정리하면 관점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경계를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경계,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경계, 질서, 분별 그걸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맞죠? 아니, 뭔가를 분별한다, 어떤 경계를 가진다, 질서를 갖는다라는 건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의 근거에 봤을 때 그 기준에서 벗어났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야. 그 기준에 부합하니까 이건 옳은 거야. 그 기준에서 이만큼 벗어났네? 이건 막이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분별한다라는 건 그 분별의 올바른 결과를 맺기 위해선 그 분별하기 위한 퍼펙트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런 분별의 기준이 있냐? 분별의 기준 없어요. 그럼 신앙인이라고 해서 분별의 기준이 있냐? 없어요. 다 분별의 기준이 뭐냐? 자기에게 익숙한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 이게 분별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분별의 기준은 틀렸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퍼펙트하지 않으니까. 맞죠? 누구도 동의할 수 없어요. 왜? 다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뭘 주장하는데 그것이 자기 뜻에서 나온 주장이에요. 그럼 볼 것도 없이 틀렸어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그게 맞다. 그럼 100명이 모인 단체다. 그럼 100명의 사람이 주장하는 게 다 달라요. 왜? 그 사람들은 자라온 환경이나 부모도 다르고 어떤 영향력을 받은 것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그럼 그 100명이 옳다라고 믿는 가치관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00명이 주장하는 거는 볼 것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 인간의 뜻에서 나온 거라면. 그리고 그 인간의 뜻에서 나온 100명이 주장하는 그 단체는 그냥 마귀 굴속이에요. 맞습니까?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것 같아 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1차원밖에는 눈이 열리지 않은 인간의 한계적인 나라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이지 우리가 배우는 건 그런 차원의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이라는 거는 이런 말 자주 하죠. 시공을 초월한 진리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그 시공을 초월했다는 건 뭐예요? 구약시대에도 옳았고 신약시대에도 옳았고 지금도 옳고 2000년 후에도 옳고 어느 순간에나 다 퍼펙트한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믿고 그 성경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그래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죠. 맞죠? 예, 이게 맞다면 분별을 한다?
그러면 자기 뜻으로 뭔가를 이야기한다. 그 사람하고는 어울리면 안 돼요. 그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사탄에게 지금 활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럼 신앙인이면 분발을 똑바로 할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자료 화면을 보여드릴 건데 지금 오늘 어머니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경계를 가져라. 즉 분별을 해라. 그럼 경계를 갖고 살고 분별을 하고 질서를 갖추고 살려면 무엇이 옳은지라고 하는 그 절대적 가치의 기준이 퍼펙트하고 명확하게 내재적으로 내 안에 딱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고 신적 질서고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너무 막연해서 잘 모르겠다. 그럼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 왜? 두 분이 퍼펙트하게 아버지 뜻만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 분의 모범이 기준이고 질서예요. 맞죠? 이것이 먼저 뭔지를 알고 이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내재적인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마귀에게 활용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계속 이것을 지금 수년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게 성경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이 없으니까 이 시대에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름에 있어서 하나 되어야 하는데 옳고 그름을 똑바로 분별해서 옳은 것에 하나 되어야 하는데 다 마귀랑 하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제가 그 전한길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도 납득이 되겠다 한 게 본인이 노사모 출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과거에 약간 빨갱이 쪽에 가까운 정서를 가지고 살았다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오늘날에 와서 보니까 아니 이건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다라고 본인이 정의하죠. 그럼 그분이 말하는 상식과 비상식은 자연법에서 통용될 수 있는 단어고 그걸 신적 차원에서 말하면 바로 그분이 말하는 상식이라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 아버지 말씀, 진리 그것으로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그걸 자연법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라고 하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겠지만 그것보다 그 상식이라는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퍼펙트한 기준이 뭐냐? 그게 신적 질서이고 진리고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주장은 이 자연법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당위성이 있고 타당하고 옳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진영 논리가 아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는 건데 그 옳고 그름을 그분은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거죠. 내 나라가 이런 식으로 망가지고 있는데 그 망가뜨리는 세력에게 찬동한다는 게 말이 되냐? 너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맞죠? 그럼 그 상식에도 동조할 수가 없다. 그 상식조차도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럼 이건 이미 마귀예요. 사고방식 안에 완전 마귀로 잠식이 완전히 된 겁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주장을 들을 때 저건 정말 타당하다 맞다 라고 해서 마음이 쏠리는 건 어떨 때 그런 거죠? 지극히 상식적이고 윤리도덕 차원에서 바르다 옳다 라는 말을 할 때 그래 저 말이 맞아 이렇게 되는 거가 정상적인 정상인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요 마귀가 얼마나 많이 장악했냐면요 그렇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동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근데 그래서 마귀에게 다 잠식됐는데 그나마 지금 이 나라가 희망적이라는 건 뭐죠?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을 했는데 한 사람이 자신을 불꽃처럼 태워서 상식에 근거한 발언을 하니까 저 말이 맞다 해서 지금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20, 30대가 그래서 깨어난 거죠. 본인이 생각해도 맞거든. 그 말이. 저게 옳은 거거든. 옳은 것을 거부한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옳은 것을 거부할 수 없어요. 완전 마귀 도구가 아닌 이상. 맞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세상 사람이 그 상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버전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수준 높게 끌어올리면 그것이 바로 진리여야 되는 거고 그것이 신적인 질서여야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과 가르침과 정신에 완전히 다 녹아들어 있고 그러니까 그것만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 인류는. 그리고 그 기준에 근거해서 그 기준과 달라. 그럼 이건 잘못된 거지. 라고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맞습니까? 아버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성모님도 오늘 좀 경계를 가지고 살아라 너네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그런 경계의 기본적인 지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쵸?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파에 그분도 이 우파에 아주 스피커로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52%가 깨어났잖아요. 지지율이 52%라고 공식적으로 본인들이 발표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걸 더 공정하게 빨갱이가 조금도 개입하지 않는 그런 올바른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공정할 수 있는 채널에서 만약에 여론조사를 한다. 그거보다 더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어쨌든 절반을 넘어섰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빨갱이 세력에게 부역하고 하나 되고 협력한다. 이건 경계성 지능 장애라고 얘기를 해요. 맞잖아요. 그쵸? IQ 80 이하의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갖지 않고서는 혹은 그 세력에게서 계속 자기에게 어떤 가해지는 이득이 있거나 예를 들면 돈을 받는 거죠. 그쵸? 그렇지 않고서는 다 경계성 지능 장애다. 이 정도가 됐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분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경계성 지능 장애 있는 사람하고 옆에 가지도 말라고. 그거 옮는다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인데도. 여러분은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는 분별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 분별의 기준이 어떤 인간의 어떠한 주장, 어떤 인간의 자기 기준에 근거한 논증 이런 거 다 가짜예요. 다 마귀예요. 아무리 대단히 높은 직함과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시죠? 성모님은 오늘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 중에 하나가 뭐죠? 사랑. 그냥 사랑으로 울고먹는 거죠. 일평생 수백 년 수천 년을 그냥 그 병든 자비로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은 그 병든 자비로 수천 년 수백 년을 울고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다 하면은 빨갱이가 말하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세상 사람은. 근데 그 빨갱이가 사랑을 어떻게 속이냐? 정의를 완전히 죽여버린 사랑. 이거를 사랑이라고 빨갱이가 주장하거든요. 이 세력이. 그러니까 뭐든지 다 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끌어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근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느님보다 더 많이 사람을 죽인 그런 인간은 없어요. 구약을 보십시오. 하느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시는가. 그쵸? 그러면 사랑 자체이고 그 사랑이라는 것의 근원이신 분이 하느님이신데 그 하느님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세요. 그러면 사랑에 대한 이해가 인간은 똑바르지 않다는 거죠. 즉 하느님의 기준은 이게 나랑 하나 될 수 있나? 하나 되지 않고 마귀에게 합력하고 동조하지? 그러면 너는 나랑은 관련이 없어. 그리고 죽이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마다. 그쵸? 근데 회개했어. 그래? 그럼 다시 한번 믿어보자. 그 또 받아들이시고.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일은 이와 같이. 근데 마귀는 여기서 이 정의를 다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 빨갱이도 하나 되고 적그리스도도 하나 되고 무조건 다 하나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렇게 해서 전 인류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병들게 해서 완전히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병든 사랑만 들으면 그거는 익숙하고 친밀하고 그렇지 않고 좀 세게 말하고 정의가 거기 가미된 걸 말하죠. 그럼 넌 이단, 넌 사이비. 이게 대학을 나온 21세기에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의 수준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는 어디 가서 난 대학 나왔고 대학원 나왔고 나는 교수고 나는 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겠죠.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더 넘어서는 거짓 교회는 진리를 안 가르쳐요. 여러분도 아시죠? 맨날 주님의 그 거룩한 제단 위에 올라와서 하는 일이 뭐죠? 만담. 어디 신문에서 나오는 이야기, 논평. 아니면 자기 신학교 시절 자기 있으면서 경험한 그 말 같지도 않은 진리도 아닌 그 낄낄거리는 농담. 그렇죠? 끊임없이 이런 것만 말해요. 그리고 자기가 되게 감명 깊게 읽었어. 그럼 그 무슨 책이 어떻게 감명적이었고. 하느님은 그냥 안개꽃이에요. 그냥 뒤에 그냥 나를 하느님의 일꾼으로 너희들이 봐줘라 라고 남에게 속이기 위한 안개꽃. 맞죠? 그쵸? 알맹이는 거기 하느님이 아니셔. 그냥 마귀 자체예요. 본인이 주인이고. 근데 거기 가서 머리 조아리면서 아멘, 알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심하지 않으십니까? 이 정도 되면? 그걸 가지고 본인이 지성이라고 말한다면은 그거는 아주 냉정히 말하면 개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요즘엔 개도 그 양질의 개는요 주인한테 충성하고 변질을 안 해요. 근데 아니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마귀 세력은 배신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맨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 충동질하고 그 개만도 못한 거지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런 수준을 그런 본인에게 냉정하게 양심의 근거에서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것도 은총이 있어야나 가능한 거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은총 없으면은 백날 이야기해도 못 깨달아요. 정말 가련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경계를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경계를 가지려면 다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신적인 질서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요. 그 뜻을 완벽하게 삶으로 사셨던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다. 그것에 반하는 모든 것은 아무리 옳아 보여도 거긴 다 누룩이 있다. 인간의 누룩이. 이 개념만 신앙인이 가져도 저렇게까지 마귀에게 활용당하진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너무너무 조심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인간은요. 신앙인이라고 해서 진리가 근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각자는. 내가 진짜 따르는 게 내 기호나 정서나 경향이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신부, 수녀 이런 걸 따르는 건 아닌가. 나는 진짜 성경에 나오는 그 신적 질서와 진리만을 믿고 따르길 내가 진짜 원하나. 그러려면 먼저 배워야 돼요. 진리가 뭔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수준 높은 고도적인 차원의 원리가 뭔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이 저게 마귀구나. 저거는 하느님의 옷을 입고 가장한 사탄이구나를 알겠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고 자기에 대해서 냉정해야 돼요. 인간은 항상 막연하고 익숙한 걸 따른다. 나도 그런 존재다. 나마저도. 그럼 내 안에서 뭐가 마음 안에서 요동치면서 나오는 거? 가만있어 봐. 이거 성경 어디에 나오는 거지? 최소 요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 내가 지금 뭘 주장하려고 그래. 근데 마음에서 요동치면서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반감 드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 나의 주장이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이나 가르침과 모범과 지금 내가 이렇게 뭐라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게 일맥상통하나? 아니구나. 이 내 기후 정서에서 나온 거구나. 이건 마귀구나. 이 정도로 본인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건 엄청 수준 높은 거예요. 이 정도만 돼도. 이게 최고 상위 버전은 아니지만 이해되시죠? 신앙인은 이게 내재되어 있지 않죠? 그럼 다 마귀밥 됩니다. 마귀밥 되기가 너무너무 좋은 시대야 지금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경계를 가지고 살아라를 지금 오늘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려면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퍼펙트한 기준은 진리밖에 없어요. 하느님의 뜻. 그쵸? 그것이 내 인생 전체에 온통의 모든 것에 전부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헛수고하다 죽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신약성경에서 네가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거는 성당을 100년 다니고 1000년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마귀 세력하고 열렬히 하나 되는데 그걸 하늘나라에 갖다 놓으신다고요? 그건 본인의 착각이에요. 하느님은요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그건 성경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그냥 일평생을 자기 기호와 정서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 절대 아버지는 그런 기준으로 천상의 나라에 갖다 놓지 않으신다는 걸 성경을 조금만 배워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메시지는 거룩한 사랑의 선교에 관해 세상에 주는 메시지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모님께서. 자,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제때 양식을 줘라. 내 양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제때 양식을 줘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거짓교회가 제때 양식을 줍니까? 양들에게 제때 양식을 줘요? 2000년 전 성경도 안 가르쳐요. 그리고 본인 만담, 어디서 인터넷에서 북 굵어온 유머, 자기 무슨 신학교 시절 무슨 신부 생활하면서 재밌었던 거 낄낄거리는 농담, 정치 얘기, 이런 거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세계의 원리가 뭔가 이런 것에서 강론을 하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게 다 인간적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제때 양식을 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2000년 전 성경도 안 가르친다는 증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맞죠? 왜냐? 성경만 똑바로 가르쳤어도 사람이 이렇게 우매해지진 않아요. 맞습니까? 왜 빨갱이에게 속을까요?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요. 진리가 조금만 있어도 저렇게 개딸이 되거나 저렇게 빨갱이에게 열렬히 동조하고 협력하지 않습니다. 왜 속을까요? 기준이 없어서 속는 거예요. 본인이 봤을 때 착해 보이거든. 본인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서민을 대변하는 것 같아. 그건 본인의 기준이거든요. 그 본인의 기준으로 일평생 살다 보니까 그냥 나에게 취향이 맞는 게 옳아 라고 생각하는 것에 달인이 된 거죠.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보고 결정하니까 이게 마귀가 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본인의 기준과 정서가 완전 마귀인데 어떤 것에도 근거하지 않은 자기가 원죄로부터 태어난 악이 아예 내재적으로 있는 온전치 않은 존재잖아요. 불구자잖아요. 불구자. 근데 불구자가 뭐를 생각하고 판단한다?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거룩한 사랑의 성교에 관해서 메시지를 주신다?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제때 양식을 주라라고 하셨는데 제때 양식도 안 주는 게 거짓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2000년 것도 안 가르쳐. 그리고 현 시대에 주시는 이 메시지는 맨날 가짜라고 매도해. 그럼 이거를 완전히 양들을 삐뚤어지게 마르게 해서 죽이려는 의도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 의도를 볼 수 있냐? 없어요. 그냥 로마 가톨릭이 말한다. 그럼 무조건 맹신해. 이것의 달인으로 사고방식을 완전히 고착화시켰는데 그걸 그 영혼이 깨달을까요? 저는 은총 없으면 죽을 때까지 못 깨달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52%가 깨어났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가장 기쁜 건 20, 30대가 많이 깨어났다라는 건데 그 깨어난 영혼들은 은총이 있어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나마. 맞습니까? 은총 없죠? 그럼 절대 그 늪에서 못 나와요. 우리가 저거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보호를 받고 있어서 그런 거지 완전히 마귀에게 사고방식이 장악되죠. 그럼 그렇게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게 이게 인간의 수준이고 한계예요. 인간 별거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죠. 그냥 금방 마귀 됩니다. 저는 그런 영혼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이 사명을 행하면서. 하느님이 보호하시지 않죠? 바로 마귀밥 돼요. 그럼 보호를 하시고 싶지 않아서 안 하시는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근본, 평상시 하느님을 대했던 마음의 나라 이런 걸 보시고 은총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보호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예 하느님에 대한 그런 기저의 근본이 돼 있지 않다. 그럼 보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의 그런 반향 때문에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것도 안 가르쳐. 그리고 지금도 하느님은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것도 가짜야, 사입이야, 이단이야 이렇게 매도해.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라는 의구심만 가질 수 있어도 그 사람에겐 희망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야 이건 가짜야, 사입이야, 보지마. 저거는 이상한 마귀가 하는 거야. 이러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치부하고 접어버려. 이거는 완전히 그 늪에 빠진 거죠. 그 거짓 교회가 여태까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포석해놓은 그 마귀의 늪에 완전히 잠식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들이 말하면 무조건 오라 라고 생각하는 게 아예 프로그래밍 된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참 웃긴 게 뭐냐.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 2000년 전에 성경이 다다라고 거짓교회가 주장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늘나라는 폐업했습니까? 그 이후로? 아버지는 폐업하시고 문 닫으신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창조 사업이나 위대하신 아버지의 그 생명의 창조 사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2000년 전 것밖에 없고 이런 건 다 가짜라고 매도하나요? 그건 하늘나라가 폐업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더 이상은 거기서 메시지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은총으로 가득한 그런 신적 질서에 근거한 그런 진리를 주시지 않는다면 자녀들을 굶겨 죽이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폐업하시고. 그 가능하겠습니까? 인간도 그렇게 안 해요. 자기 자식한테. 맞죠? 그럼 하느님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진짜 정말
내가 영적으로 살아남아야 되겠고 내가 천상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럼 여러분은 그 본인의 캐캐 묵은 수십 년 된 기호정석 경향을 때려 부시지 않고는요. 천상의 나라에 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준엄한 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선교해 주시는 메시지를 어머니는 다시 지금 강조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렇게 성모님이 친히 강조하시는데 거짓교회는 이건 가짜야, 이단이야, 사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라는 거예요. 예? 성경 무엇에 근거하여 그렇게 주장을 하나? 이렇게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을 돌아볼 인지적 작동조차도 안 하잖아요. 요즘 사람의 뇌에서. 맞죠? 이거 죽은 거라는 거죠. 너희가 누구를 신뢰할지에 관해 신중하지 않으면 너희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할 거다. 아,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죠? 누구를 신뢰할까예요. 중요한 게. 그쵸?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로마 가톨릭은 거짓교회를 신뢰해요. 그 신자들은. 그쵸? 그냥 그 본인이 우러러보는 그 인간을 신뢰하지 절대 진리를 신뢰하지 않아요. 진리를 신뢰한다면 거기 그렇게 남아있지를 못해요. 이 정도 지경이 되면요. 맞습니까? 신뢰하니까 남아있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할 친구예요. 어떤 사람은 저는 그건 안 믿는데 그래도 좀 가족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뭐가 어떨까봐. 여러분, 하느님은 그걸 핑계라고 보실까요? 진실된 거라고 보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근데 결혼할 대상이 계속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요런 핑계 이런 걸 계속 대면서 뜨뜨미지근해서 나에게 확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랑 연을 끊는 것도 아니고 계속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를 스탠스를 계속 취해. 그럼 여러분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 저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 안 해요. 당신 갈 길 가라고 하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그렇게 뜨뜨미지근한데. 아니 열렬히 신뢰하고 사랑해서 하나 돼도 살아가기가 힘든 게 부부 관계라는 건데 맞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열렬히 하나 되고 싶어서 스타트를 그렇게 했어도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다 변질되고 처음하고는 달라지는 게 부부관계라는 거잖아요. 왜? 인간의 뜻으로 가득하니까. 근데 스타트부터도 그렇게 해.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을 신뢰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 안 할 거예요. 만약에 저라면. 본인이 자유롭게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하지. 하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그냥 야리꾸리한 변명, 그게 다 인간적인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 인간적인 나라를 인간인 사람도 조금만 지성을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하고 하나 안 되고 싶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쟤를 나를 진짜 온전히 신뢰하는구나. 나랑 정말 하나 되고 싶고 그렇게 믿으시겠냐고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그쵸? 지금 성모님은 그런 신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도대체 너가 누구를 신뢰할지에 관해서 신중하지 않으면 너는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간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이걸 하나하나 분석해보죠. 누구를 신뢰할지. 이거는 너가 지침을, 즉 목자를 누구로 삼을지라는 거예요. 너가 믿고 따르는 기준을 너는 하느님의 뜻 진리를 따를 건지 아니면 너가 수십 년 동안 익숙한 너의 기호와 정서에 근거한 거짓교회를 너는 계속 믿고 따를 건지 너가 그거에 대해서 신중하지 않잖니? 그럼 너는 이런 불구자대 이런 말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처럼 강하게 말씀 안 하시고. 성모님이 살아가시는 나라가 그러하시니까.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세고 강하게 말할까요?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럼 여기 뇌에 남는 거 단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강의 끝나고 나면. 인정하세요? 제가 만약에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지금 성모님과 같은 나라에서 그냥 하염없이 부드럽고 조곤대고 속삭이고 이런 말로 하죠? 그럼 여기 사고방식을 강력하게 찢어야 되는 거거든요. 영적 수술을 한다는 건 이 강력하게 찢을 수 있냐? 그냥 이쪽 귀로 들어가고 이쪽 귀로 나가는 게 100%예요. 그리고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네. 아멘, 알렐루야. 이게 다예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찢어서 거기에 철필로 뭐 하나 심어야 되는 게 영적 수술을 하는 건데 그런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신중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신중하라는 건가? 10번 생각할 거 100번 생각하라는 말인가? 그 뜻이 아니에요. 신중하라라고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가 믿고 따르는 게 과연 성경이니, 진리니, 하느님의 뜻이니, 아니면 인간적인 거니, 너가 그냥 태생적으로 믿고 살았으니까 그게 옳으려니 라고 해서 그냥 계속 거기 남아있는, 혹은 너의 병든 기호나 정서를 충족시켜주는, 그러니까 그게 만족스러워서 계속 나가는 그런 너의 뜻, 너의 의지니 그것에 관해서 너가 신중하지 않지? 그럼 너는 망할 거야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망할 거냐? 세부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육체적으로 망한대요. 왜 육체적으로 망할까? 여러분, 사탄이랑 같이 있는 사람의 몸이 건강할까요? 건강치가 않겠죠. 그래서 왜 그런 일환으로 우리가 그 유튜브에 보면 그런 영상 떠다니죠. 무당이 가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그냥 맨날 시름시름 앓고 아픈데 거 가서 뭐 마귀를 쫓아주네, 뭐 이런 영상들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악령하고 같이 있으면 사람의 육도 그렇게 병들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너가 올바른 기준에 근거해서 누구를 믿고 신뢰하고 따를 걸지를 결정 못해서 너가 이상한 거 믿고 따르지, 그럼 너는 육체적으로도 병들어서 죽을 거야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우리는 간접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가끔 그렇게 일평생 딱히 병원에 가도 증상을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계속 시름시름 앓고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보죠. 그게 영에게 지배받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악령에게 지배받으면.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가끔 보시죠. 그렇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육적으로는 마귀적 사고방식을 하는데 육신이 건강할 리가 없겠죠. 또 영적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영적으로 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야.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고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불구자, 분별이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이건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또 감정적으로는 왜 불구자냐면, 여러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정서가 항상 이렇게 한결같아요. 변덕이라는 게 없어요. 성모님을 보세요. 거기 변덕이라든가 나약이라든가, 어제는 엄청 좋았는데 오늘은 되게 우울하고, 모레는 또 막 좋았다가 그 다음 날에는 우울증같이 있고, 이런 게 있으신가요? 거기? 없죠. 단 한 번도. 항상 평온해요. 고통이 있으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늘 항상 온화하시죠. 이게 하느님의 뜻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의 정서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사람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살면 어쩔 땐 너무 좋았다가 그 다음날은 또 누구랑 싸우고 거기서 또 이간질하는 거에 휘둘리고, 이런 게 일상 다반사죠. 보통의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널뛰기 하듯이 움직여요. 감정이 이렇게. 이게 뭐냐? 이게 진리에 지배받지 않고 산다는 증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진리가 그 사람의 기본 근거와 기저가 되죠. 그러면 늘 같아요. 감정의 나라가, 감성의 나라가. 근데 사고방식이 마귀로 잠식되죠. 그럼 맨날 마귀가 들끓어. 그러니까 싸웠다가 좋았다가 하하고 호호거렸다가 모레는 또 슬펐다가 울었다가. 이걸 어느 장단에 맞춥니까? 그쵸? 그런 사람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도 너는 실패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혼란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 자, 혼란이 왜 들어올까요? 사고방식 안에. 따를 기준이 불분명하니까. 아니, 따를 기준이 명확해 보세요. 거기 혼란이 그 영혼에게 영향력을 미칠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혼란이 있다라는 거는 내 마음이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또 다르고, 이건 왜 그럴까? 아, 나는 이미 지금 마귀가 내 사고방식 안에서 교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구나라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박해가 있건 모욕이 있건 핍박이 있건 욕을 하건 혹은 좋은 일이 있건 항상 같다. 늘 하던 거를 지속적이고 항구하게 계속할 수 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정신의 기저 안에 굳건한 어떤 기준이, 가치 질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변 기타 사항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혼란이 있다라는 건 태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상의 책을 배웠기 때문에 태양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아버지 뜻 태양. 아버지 뜻 태양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으니까 맨날 저건 저런 건가? 이건 이런 건가? 아니야. 오늘은 또 이랬다가 내일은 이랬다가 이런 상태다. 그 혼란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너희는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성모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는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사고방식의 기저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즉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즉 영적으로 단 한 발도 진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처음에 읽었을 땐 다 아는 내용이는 뭐 어려운 단어가 하나가 없으니까. 근데 듣고 보면 여러분 무슨 의지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시겠죠? 분별의 기준. 경계를 가지고 살아라. 그러려면 너는 기준이 똑바르고 명확해야 돼. 그렇지 않지 너는 혼란이 너의 영혼을 잠식할 거야. 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도대체 내가 믿고 따르는 거는 내 감성과 기호와 정성가, 아니면 성경인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이런 메시지인가. 이거 분별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메시지가 그렇게 이단이고 사입이라고 비판을 하려면 도대체 성경하고 어떻게 반하길래 이단이고 사입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 자체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100년에도 없어요. 그런 기준이. 그 얼마 전에 저희 그 채널에 와가지고 막 댓글 폭탄 테러 있었던 그 사건도 제가 지금 그걸 다 캡처해서 다 모아놨는데, 죄다 거기 뭐 무슨 수만 가지 욕설, 비난, 저주 이런 게 가득한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하냐면, 아니 그래 욕설을 한다 쳐. 그러면 도대체 이 단체는 이렇게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하고 다른 걸 가르치니까 이들은 이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 그냥 이건 로마 가톨릭 욕하니까 가짜, 사이비, 이단. 이게 다예요. 그런 지력을 갖고 21세기를 살아간다.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지력으로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나 너무 궁금해요. 그런 지력으로 뭘 선택하고 분별한다? 이거는 지뢰밭을 가는 길입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무수히 많이 가짜다, 이단이다, 사입이다. 특히 한국 천주교가 더 심해요. 다른 나라보다. 더 사탄이 가득해가지고 다른 어떤 데서보다도 한국 천주교가 가장 심하거든요. 그럼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당신이 그렇게 사입이고 이단이라고 가짜라고 하면 도대체 성경에 무엇의 다른 말씀을 여기서 하시길래 가짜고 이단이라고 하십니까? 이걸 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을 하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을까? 진짜 불쌍하고 가련한 거죠. 저주받은 거라는 거를 그런 데서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여기 지금 첨언해서 후비에 붙이셨는데, 요거는 거기 주소고요. 여기 위치한 마라나타 생가 성지의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에큐메니컬 선교회라고 요렇게 지금 정의를 하셨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다른 색깔로 에큐메니컬 선교회라고 표현했죠. 이건 좀 설명드릴 게 있어서 그런데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설명드릴 건 이거예요. 지금 이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게 뭐냐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자료 좀 보여드리려고 캡처한 건데, 오늘 성모님이 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길래 연관된 걸 제가 지금 포인트를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뭐 가짜다, 사입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보세요. 지금 어디서 제가 이거 캡쳤던 거냐면요. 이거 로마 가톨릭이 운영하는 굿뉴스라는 홈페이지예요. 아시죠? 여기 뭐 성경도 올리고 뭐 무슨 성인 축일 뭐 이런 것도 올리고. 그 굿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라고 해서. 그러면서 아래 링크의 선교회는 인준된 곳인가요? 가톨릭 계통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 여기 누르면 여기 홀리 러브 코리아라고 돼 있죠.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요. 그 마라나타 성지 홈페이지.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어느 수녀님이 방송을 하더군요. 그리스도교 피앗. 이건 저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런 걸 찾아보다 보니까 연관 검색어로 저희가 떴겠죠. 왜냐면 저희밖에 해설하는 데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이 성진환 씨가 물어봤잖아요. 근데 답변이라는 거를 지금 보세요. 이게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이 수준을 보십시오. 이게 이정임 씨가 지금 답변을 단 거잖아요. 여기 보세요. 인터넷에는 예비신자라든가 초신자들이 분별할 수 없는 가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예 가짜라고 선언적으로 취급을 하고 들어가죠. 그죠? 그러므로 신앙의 기초는 가톨릭 평화방송 다시 보기로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으십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이 진짜다 이거예요. 또는 가톨릭 평화신문이나 가톨릭 신문 등 교회 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해서 기초 공부를 튼튼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하는 것만 진짜다 이거죠. 평화방송 다시 보기 목록이 올려져 있는 블로그와 카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답변이라고 올려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게 마귀의 논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가짜라고 선언적으로 아예 시작하고 아예 점 찍고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여기 지금 이 선교에서 주시는 아버지 예수님 성모님의 말씀이 만약에 가짜라면은 이 사람이 가짜라고 주장했으면 그러면 이분 성진아 씨는 다시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지금 가짜라고 주장했는데 그럼 무엇에 근거해서 가짜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정상인의 사고방식이면.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답변을 로마 가톨릭이 가짜라고 하니까 가짜입니다. 이러면 그게 얘는 진짜 마귀구나. 오히려 본인이 마귀라는 거를 천하만방에 공개하는 거예요. 사고방식의 수준이 그렇게 저열한 거죠. 아니, 우리가 믿는 게 사람입니까? 예? 우리가 믿는 게 그 역겨운 사람이 만든 제도와 전통이에요? 여러분은 그거 믿으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느님을 믿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게 가짜라면은 그럼 하느님의 뜻으로 가득한 성경, 혹은 이 시대에 주시는 다양한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주신 온전한 모범들, 그 모범에 근거해서 어떻게 다릅니까? 당신이 가짜라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런 답변을 똑바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진리를 한 번도 똑바로 가르치질 않으니까 사고방식이 아예 불구자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제목에 썼죠. 분별의 기준을 상실한 예라는 게 바로 이런 거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거룩한 사랑의 성교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게 거기 있더라고요. 떡하니.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논리체계인가. 이게 초등학생도 똑똑한 사람은 이런 논리체계 안 해요. 그쵸? 그리고 여기 가짜라고 했는데 평화방송이나 이런 거를 봐서 너는 다시 똑바로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진짜라고 얘기하는 가톨릭이 어떤 데인가. 여러분 보세요. 이런 단체가 주장하는 것이 분별의 기준이라고 지금 당신이 말하는 건가?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그 로마 가톨릭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동성 커플을 축복해야 되는 걸 공식적으로 승인했어요. 하느님은 모두 환영한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느님은 동성애자 다 벌하셨어요. 유황불로 쏟아부어서 죽여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하느님하고 다른 거네. 기준이. 그럼 이게 가짜잖아요. 이게 사입이고 이단이고 가짜지. 성경하고 다른 것을 하니까. 맞죠? 그리고 또 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2023년은 이렇게 살짝 나갔는데 지금은요. 이거 25년 1월 11일자거든요. 순결한 동성애 남성은 이제 신학교에 입학해도 된대요. 동성애하는 남자애를 신학교로 받아들이겠대요. 아예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더 마귀가 더 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들이 이런 주장, 하느님하고 다른 이런 주장을 하는 이자가 수장인 그 교회가 주장하는 게 분별의 기준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초등학교도 알겠네요. 이 정도면. 그리고 그 동성애가 하느님의 다스림하고는 다르니까 거기도 올바르신 분이 계셔서 이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 대주교님이 너는 사탄의 하인이다. 너는 하느님하고 하는 거하고 달라. 그러니까 너는 사탄의 하인이라고 했더니 파문시켜버렸어요. 이게 뭐냐? 여기 보면요. 더 기가 막혀요. 여기 하단부의 뉴스를 보면요. 복종을 안 해서 파문시킨대요. 여러분, 전체주의입니까? 예? 본인이 전체주의라고 온 인류에다가 지금 공고하는 거예요? 야, 나는 전체주의야. 마치 이재명 씨랑 똑같은 거죠. 나에게 반해? 야, 너는 안 돼. 나가. 죽여버리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민주당이 그런 거라고 다 세상 천하만방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나를 반대해 감히 네가? 다 쳐내고 죽이고 없애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전체주의가 하는 짓이잖아요. 전통적으로. 이게 전체주의랑 똑같은 거지 뭡니까? 너가 감히 내가 말하는 거에 반해? 너는 복종 안 했으니까 파문. 이런 종교 단체가 주장하는 게 분별의 기준이다. 이들이 말을 들어야 된다. 보세요, 여러분.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 분별의 기준이 되시는 그 거짓 교회가 하는 일들이 이런 거예요. 국정원을 해체해야 민주주의가 회복된다. 무려 이 촛불 집회에 나간 사제가 1,500명에 육박합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의 사제가 제가 알기로 5,200명인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5,200명인가 300명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200명 중에 1,500명이 무려 이런 세력이에요. 근데 이런 세력에게 찍소리 말 한마디 못하는 거죠. 오히려 이들이 주도권을 갖고 이들에게 반하면 여기서 왕따시키고 죽여버리고 없애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맞죠? 근데 이 세력이 말하는 게 분별의 기준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게요, IQ 2자리가 아닌 다음에는 제가 보기엔 IQ 1자리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보십시오. 그 대단하다라고 하는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짜 교회는, 거짓 교회는 이렇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국회에 나가서 출범식을 하고 기자회견을 할 정도예요. 빨갱이랑 완전히 하나 됐다라는 걸 본인이 인증샷을 박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들이 말하는 게 분별의 기준이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짜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전한길 선생님이 대국민에게 여쭤보시잖아요. 진짜 이게 맞냐라고 여쭤보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진짜 상식적으로 맞냐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게 분별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게 맞아요? 이거는요, 진짜 경계성 지능 장애가 아닌 다음에는 이것에 반감을 갖지 않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점령당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런 세력에게 한평생 여기다가 돈 봉헌하고 시간 여기다가 할애하고 여기 동조하고 협력한다. 그런 다음에 나는 얘네들이 지옥 갈 때 나도 똑같이 지옥 간다.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까? 진정? 그래서 이렇게 기준 없는, 이렇게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뭐가 가짜다, 진짜다. 그래서 이 메시지도 이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이 인정 안 하는 거니까 여긴 사입이고 가짜고 이단이다. 도대체 그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거짓교회가 어떤 실체인지를 여러분은 아시냐라는 거예요. 이런 실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주장하는 게 과연 거기에 근거해서 진짜 가짜를 분별하는 게 타당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후미에 에큐메니칼에 대해서 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거기 색깔을 표시했는데, 지금 아버지도 오셔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성모님과 혹은 성인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마라나타 메시지, 거긴 에큐메니칼 선교회라고 지금 그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 에큐메니칼에 대해서도 똑바로 아셔야 돼서 제가 지금 오늘 여기 그 단어가 나왔길래 겸사겸사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 일본에서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어머님이 한번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에큐메니칼이 본인이 알기에는 마귀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마귀라고 말하는 건 이런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연합 있죠, 여러분. 종교연합이 이 에큐메니칼 운동인 거거든요. 근데 왜 이 거룩한 선교회라고 하는 거는 에큐메니칼 선교회라고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여기가 이상한 단체로 보인다. 이런 질문을 오래전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똑바로 잡아드려야 되겠다. 이건 오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제가 분별이라고 하는 영상으로 오래전에 저희 채널에 올려놨거든요. 혹시 아직도 못 보신 분이 있으시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분별자가 들어가는데 제가 정확히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분별이 들어가는 그런 특강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올려놨습니다. 순전히 그분이 오해를 가지고 있으신데 그런 오해가 다른 분들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 채널에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그분이 저에게 백메일을 보내셨는데 자기가 이제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해가 있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그 영상을 못 보셨을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오늘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혹시 이 에큐메니칼 때문에 이 선교회가 이상한 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제가 이거를 만든 거예요. 자, 제목이 뭐냐? 에큐메니칼의 올바른 신적 정의라고 제가 했죠. 자연법에서는요, 이 에큐메니칼을 갖다가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순전히 자연법에서의 정의예요. 교회 일치 운동이다. 이렇게 정의해서 써요. 저 에큐메니칼을. 그래서 그 위키백과 사전인가? 거길 가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처음에 교회 일치 운동으로 해서 개신교가 시작을 했어요, 이거를. 우리 이렇게 다 찢어져 있어 분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 하나 되자. 이렇게 해서 교회 일치 운동을 개신교가 먼저 시작했어요. 그랬다가
정교회가 들어와요. 그 교회 일치운동에 본인들도 합세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정교회가 또 로마 가톨릭의 손을 내밀어요. 우리 당신이 과거에 이렇게 잘못했던 거 다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 됩시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걸로 거기 역사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신교에서도 나중에 개신교하고 천주교는 원래 원수지간이잖아요. 특히 성모님에 관련된 이 미묘한 그 올바르지 않은 인식체계 때문에 그래서 원수를 여겼는데 나중에는 이제 개신교도 우리도 너네 용서한다. 뭐 종교 박해 시절에 너희가 했었던 거 이런 거 다 용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천주교 들어와서 일치운동이 확산된 걸로 거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WCC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법의 정의에서는 이게 교회 일치운동 이러면 또 모르는 사람은 야 하나 되고 일치되는 건 좋은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일치운동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잘 보세요. 인간의 뜻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 중심이 되자 이거예요. 이래서 이게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뜻으로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교황이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뭐 조로아스터계에도 진리가 있고 아프리카 토속신앙 거기도 다 따져보면 진리가 있고 모든 종교에는 다 진리가 조금씩 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다 포용하고 하나 돼가지고 뭐 사랑으로 일치를 이루자 말은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겉으로 보였을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실 그들의 속내는 그 각각의 하느님의 뜻이 아닌 모든 거를 다 받아들여서 그래서 우리 하나 돼서 온 인류를 다스리는 중심이 우리가 되자. 이래서 이 에큐메니카를 사탄이라고 그 일본에서 저에게 물어보셨던 자매님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맞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까 본문에 나왔던 이 선교회가 에큐메니컬 선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 자연법에서 정의하는 인간의 뜻으로 하나 되어 중심이 되자라고 하는 교회 일치운동이 아니고요.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에큐메니칼은 예전에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나는 에큐메니칼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가 이곳에 오고 이곳에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부르며 내가 너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촉구한다라고 2014년 9월 달에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선교회에서. 그럼 여기 이 메시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인간의 뜻으로 돌아와서 하나 되자라고 하시질 않고요. 여기 보면 이곳에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게 핵심이에요.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이게 지금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뜻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에큐메니칼 선교회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의 뜻 진리, 여기 나에게 돌아오라고 부르며라고 하시잖아요. 그 하느님의 뜻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와도 된다 여기. 그래서 그 인간의 뜻 다 배제하고 너희 모두는 하느님의 뜻 진리로 하나 되고 단일한 단일성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라라고 부르는 부르심을 에큐메니칼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정리했죠. 하느님의 뜻 진리로 하나 돼서 그러면 그 하느님의 뜻 진리로 저도 하나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도 와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프리카 사람이건 어디건 다 와. 근데 그들이 저 인간의 뜻으로 여기 온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희 인간의 뜻은 다 버리고 아버지 뜻 진리만 오르니까 저희 모두는 그 진리만을 중심으로 하나 돼서 그걸 믿고 따르고 그 가운데 단일성의 생명으로 하나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 여기에 와서 하나 되라. 그게 에큐메니칼 선교회다라고 정의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 잘 되셨나요? 즉 하느님의 뜻 진리로 하나 돼서 그 하느님의 뜻 진리가 전 인류를 다스리시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2014년 9월에 이렇게 에큐메니칼의 노력으로 일환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가 여기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가는 이 교황이 말하는 모두 하나 되자 인간의 뜻으로 그것과 완전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라는 거는 하느님을 거부하지 않고 아버지 뜻 진리를 저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천주교인만 오는 거 아니고 개신교인만 오는 거 아니고 다 그렇다면 다 와도 돼. 그래서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아버지 뜻 진리만을 받아들일 사람이라면 다 이곳에 오고 이곳에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부르며. 여기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오라고 하셨거나 예? 인간의 뜻으로 돌아오라고 하셨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핵심은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나를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그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게 곧 뭐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죠. 그럼 아버지 뜻 진리만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라면 다 와라 여기로. 그래서 서로 그런 사람들끼리는 형제 자매라고 불러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하나 됐으니까 진정한 형제 자매죠. 그때서 비로소. 우리 아버지 뜻만을 믿고 따르는 형제 자매. 그렇게 해서 하나 되라라고 촉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근거해서 이 선교회를 에큐메니칼 선교회라고 아까 정의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해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에큐메니칼이라고 이렇게 하느님의 뜻 진리로 하나 되게끔 인류를 부르신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걸 마귀가 가져다가 이렇게 교묘하게 변질시킨 거예요. 사탄의 속성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탄이 잘하는 짓이 뭐냐. 하느님의 것을 가져다가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마귀가 써요. 이런 예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십자가를 변형시키는 것도 원래 아버지가 주신 오리지널 십자가가 있는데 그걸 교묘하게 갖다 변질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사탄이 잘하는 짓이 그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래서 이 에큐메니칼의 원래 변질되지 않은 올바른 신적 정의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마라나타 성지에 주셨고 그 에큐메니칼 노력의 일환으로 하나 되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은 그 인간의 뜻 역겨운 마귀 뜻으로 하나 돼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중심이 되자 이게 아니고 하느님의 뜻 진리로 하나 되고 싶어?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나도 와라 여기. 그래서 아버지 뜻 진리만이 전부입니다. 저희 모두는 그것만을 믿고 따를 겁니다. 해서 인간의 뜻을 다 배제하고 하느님 뜻 진리로 하나 될 사람이 온다면 그들은 다 형제자매라고 불러도 되고 그들은 하나 되는 거다. 아버지 뜻 진리로. 그걸 원하셔서 이 에큐메니칼 노력의 일환으로 이 선교회를 에큐메니칼 선교회라고 하신 거지. 여러분이 혹시 잘못 알고 있는 오해를 갖고 있는 그 WCC라고 하는 종교연합 그 사탄 마귀, 그 마귀들이 인간의 뜻으로 하나 돼서 자기가 세상을 다스리는 중심이 되길 원하는 이 거짓교회의 교환권 말이에요. 그 정의가 아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하도 미묘하고 이걸 설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오해를 또 갖고 거기 에큐메니칼을 써는 거 보니까 이상한 것 같은데 요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이거 차이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원래 에큐메니칼은요. 이 의미예요. 하느님 아버지가 쓰신. 이걸 마귀가 가져다가 변형시켜서 자기 구미에 맞게끔 이렇게 교묘하게 쓴다라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 아버지 말씀이 너무 맞는 게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마지막에 저 사탄의 세력이 다 망하고 나면 새천년 왕국이 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 새천년 왕국은 하느님의 뜻으로 인류가 다스려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럼 여러분 얼마나 맞는 말씀이에요. 이 에큐메니칼로 된다라는 거는 즉 그 새천년 왕국이 오면은 온 인류가 하느님의 뜻 진리가 중심이 돼서 그 하느님의 뜻 진리를 중심으로 모든 인간이 그것만을 믿고 따르는 기준이 오로지 그것만이 될 거고 아버지는 이제 그 진리로 인류를 다스리시게 될 거다가 새 예루살렘 새천년 왕국이잖아요. 맞죠? 그거를 대비하시는 거지 뭡니까? 앞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은 이거다. 하느님의 뜻 진리로 하나 돼서 그 하느님의 뜻 진리가 이제 인류를 다스리시도록 하는 그 운동. 그 운동이 에큐메니칼인데 그걸 가져다가 마귀가 변질시켜서 야 하나 되는 건 좋은 거야. 너도 오고 너도 오고 너도 오고. 마치 이렇게 비유하면 좀 너무 지저분하지만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남성분들. 그 짬밥통이라고 하나요? 거기 그냥 온갖 거 다 섞는 거. 그냥 막 콩나물도 나오고 몹도 나오고 뭣도 나오는 마치 그런 짬밥통과 또 같은 하나됨을 말하는 게 마귀가 말하는 하나됨이에요. 거기 하느님의 뜻 진리로 하나되라는 말 없어요. 다 너도 옳은 거 있고 너도 옳은 거 있고 너도 옳은 거 있으니까 우리 와서 하나 되자. 아주 교묘한 겁니다. 그게 사실. 절대 진리 모르는 사람은 분별 못해요. 그게 인간의 뜻으로 하나 돼서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의 중심에 우리가 되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된다. 원래 아버지가 쓰신 단어고 아버지가 쓰셨을 때 그 정의는 이러한 거다. 하느님의 뜻 진리로 하나 되는 거. 그걸 마귀가 갖다가 변질시킨 거다. 이렇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보면요. 아버지께서 주셨죠. 근데 만약 사람들이 사람이나 장소나 사물들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얼마 전 공중에서 일어났던 그런 끔찍한 사고는 없었을 것이다. 그 공중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사고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죠? 1월 29일 날 워싱턴 DC 근처에서 레이건 공항으로 가던 여객기 있었잖아요. 그 여객기가 공중에서 있었던 미군 헬리콥터 있죠. 그 군용 헬리콥터랑 충돌해가지고 폭발하는 사건 여러분도 아시죠? 그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을 아버지가 인용하셔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지가 뭔가 요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럼 앞에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의지예요. 같은 날 주신 메시지니까. 근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 단어는 이거예요. 주의를 기울인다면이에요.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러면 부주의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를 기울인다,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경계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맞습니까? 경각심을 갖는다. 그러면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겠죠. 경각심이 없다. 그럼 넉넉히 멍 때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주의를 기울인다는 다시 표현하면 경계가 있는 사고방식을 너는 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주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건데 다른 사건을 가지고 아버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주의를 기울인다. 경계를 가진 사고방식을 해라. 아니 이날도 경계를 네가 갖고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날카롭게 곤두세우고 했으면 이런 기가 막힌 일은 안 일어났을 것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경계가 없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고, 다시 말하면 딸을 원칙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 인간. 딸을 원칙이 없으니까 아까 제가 아까 그 사진 자료에서 보여드렸다시피 하느님의 다스림하고는 완전 다른데 공산주의나 찬동하고 동성애나 옹호하고 그것에 반기드니까 아 그래? 너는 나에게 복종 안 한단 말이지? 잘라버리고 이런 것에 맹종하는 게 이게 경계가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는요? 딸을 기준이 없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냥 동물 같은 사고방식이에요. 동물도 똑똑한 동물은 그렇게 안 해요. 맞죠? 그러니까 딸을 원칙이 없는 이런 저열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런 이 시대 인간에 대해서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고요. 제가 사진 자료와 아까 그 굿뉴스에서 누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거짓 교회가 직분을 가지고 말하면 다 옳은 것 같고 거기에는 그냥 머리를 조아리면서 복종하고, 그리고 이 지금 메시지를 받으시는 분이 평신도 신자시잖아요. 그쵸? 그냥 성도시잖아요. 그렇게 직분 없이 힘없는 그런 성도 한 명이 이야기하면 다 틀린 것 같고 이단이고 사입인 것 같고 가짜 같고, 도대체 이게 무엇에 근거한 사고방식입니까? 이건 장애인 수준이에요. 장애인 수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딸을 기준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하자. 오늘의 이 두 가지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결론은 뭐냐? 좀 딸을 근거가 있는 사고방식을 하자.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답게 딸을 기준과 근거가 있는 사고방식을 하자. 이게 성모님과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의 공통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그 딸을 기준과 근거 중에 가장 퍼펙트한 게 뭐냐? 그게 진리밖에 없잖아요. 누구 거를 따르실 건데요? 사람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부족한 사람인데 어떤 인간의 근거를 따르면 그게 맞겠습니까? 거긴 다 지뢰밭이잖아요. 몰라서 그렇지 모든 오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교묘하게 내재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믿을 수가 없으니 그럼 우리가 퍼펙트하게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완벽한 건 하나님의 뜻 진리밖에 없다. 거기엔 모두가 동의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니까 우리 너의 의견은 다 하지 말자 말하지 말자. 이 신적 질서와 진리에 근거한 것만 근간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 신적 질서에서 반해. 그럼 모두가 동의하자. 이거 진리하고 달라. 이건 잘못된 거야. 그거 동의하자. 이게 퍼펙트한 거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여기 명확한 사람은요. 절대 마귀밥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성모님과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건 뭐죠? 경계를 가지고 살아라. 근데 그 경계는 따를 기준이 있어야 된다. 경계를 따르려면. 그럼 따를 기준은 온전히 성경과 진리밖에 없다. 근데 성경과 진리하고 다른 행보를 걷고 다른 것을 심지어 주장하고 남에게 강요해도 그걸 믿고 따르는 건 이건 장애인이지 않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세상 사람이 경계성 지능 장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아직도 못 깨어났다면 그건 경계성 지능 장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타당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모님과 아버지께서 같은 날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따를 기준이 있어야 된다. 따를 기준은 하느님의 뜻, 신적 질서, 진리밖에 없다. 그것에 반하는 걸 내가 계속 주장한다. 난 지금 사탄에게 완전히 점령당했구나. 이걸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돌아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2월 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